6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디모데전서 6장 341쪽쯤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341페이지 6장 3절에서 말씀 보겠습니다. 6장 16절까지를 제가 읽겠습니다. 6장 3절입니다.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런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활이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너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정인 앞에서 선한 정언을 하였도다.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정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우리 주 예수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기약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요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영광과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우리 오늘 세례식을 베풀었습니다. 학습 사역도 있었고 또 입교 사역이 있었지만은 유아에게 세례를 또 성인들에게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교회가 중요한 의식이 두 개인데요. 그 두 가지는 바로 세례와 성찬입니다. 이 두 가지는 사람이 그렇게 만든 게 아닙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제작하신 것이고요. 또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복음을 전해서 제자를 삼을 때 반드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세례를 베풀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명한 모든 것을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 그래 명령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가 세워진 곳에는 반드시 세례를 베풀고 주 예수님의 명령을 가르치고 지킨 일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례를 귀하게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 주변에 보면 혹 세례를 좀 경시하는 분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요. 또 세례를 받을 때는 감격적으로 받았는데 받고 나서는 잊어버릴 때가 참 많습니다. 심지어 어떤 분들은 교회에 어떤 일 때문에 직책을 맡고 나서 그 직책을 너무 생각하다 보니까 세례받은 것을 망각할 때가 있습니다. 직책이라는 것은 일 때문에 주어진 내가 없어도 얼마든지 은사와 재능을 받은 사람이 내 대신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책을 가질 수 있거든요. 직책은 나의 존재도 아니고 나의 신분도 아닙니다. 그러나 세례는 특정한 사람만 받은 게 아니고 모든 사람이 다 받아야 하는 것이고 그것은 우리의 존재와 우리 신분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교회 안의 직분과 직책, 우리 세례교회라는 신분, 이것은 혼동할 수가 없고요. 우리는 이 세례교회인, 세례받음으로써 비로소 교회에 가입하여서 교회 회원이 되고 교회의 지체가 되면서 교회 생활하게 될 뿐 아니라 또 예수님과 결혼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연합하게 된다는 말이죠. 연합해야 교제가 이루어집니다. 연합이 없이 교제할 수가 없죠. 우리 예수님의 죽으심과 합하게 되고 예수의 부활하심과 합해서 그런 다음에 예수님과 교제하게 되는 신자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세례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많은데 사실 우리 신앙생활에서 이러면 세례를 우리가 받을 그때만 기억하는 게 아니고 평생 동안 세례를 안고 늘 세례를 기억하면서 이 세례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세례받은 목적과 세례 시에 우리 주님이 주시는 특권들, 유익들을 생각하면서 또 세례 때 주어지는 의무를 생각하면서 이 세례 의미를 더 풍성하게, 윤택하게 또 향상시켜 나가야 됩니다.
대거리문답 보니까요, 167문답인데, 세례신자로 살아갈 것을, 세례신자에게서 자랑스럽게 생각하면서, 여러분, 우리 목사로, 장로, 집사로, 혹은 설립사로, 또 여러 가지 봉사자로 우리가 또 직책을 맡아서 봉사합니다만은, 우리 정말 자랑해야 할 것은 세례교인인 것을 자랑해야 됩니다. 평생 동안 다른 거 자랑하지 마시고, 내가 세례교인이다. 내가 받은 세례를 기억하면서 받은 사실에 만족하지 않고, 이 기억하는 가운데 세례의 특권과 세례의 의미, 세례시의 유익, 의무를 생각하면서 평생 동안 세례시도 살아가는 것, 이게 신자의 도리인 것입니다. 이걸 망각하는 것은 영적인 자만입니다. 이 세례교인인 점이야, 세례점이야 생각한다, 이런 영적인 자만, 영적인 교만입니다. 이게 중세교회가 부패에 빠진 원인이 되었습니다. 중세 1000년 동안 교회는 세례를 경시여겼습니다. 부패했지 않습니까? 세례를 기억하지 못하는 것은 복음을 잊어버린 것이고, 십자가를 잊어버린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대거리문답 167문답 보니까 이런 사실을, 우리 소홀히 여기는 우리 연약함을 잘 아는 가운데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제가 좀 읽어보릴 텐데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받은 세례를 향상시켜야 할 의무는 꼭 필요하지만 매우 소홀히 해왔는데, 세례 받은 사실에 만족하지 않고 세례를 향상시켜 나가고 세례를 더 풍성히 시켜 나가야 되는데 이 의무인데 소홀히 해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평생을 걸쳐 이행하며 평생을 걸쳐서 이 의무를 이행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시험을 당할 때와 다른 사람들에게 세례를 시행할 자리에서 참석했을 때 해야 합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은 대부분 다 아마 세례를 다 받았을 것입니다. 혹 세례 받지 못한 분 계시면 이미 세례를 사모하십시오. 또 우리는 다 세례를 다 받았는데요, 세례교인, 평생 동안 세례교인 살아가는 것입니다. 특별히 시험 당했을 때에, 다른 사람이 세례를 받을 때에 나도 역시 세례를 통해서 예수님과 연합한 자가 되고 세례 때 받은 영적 유익과 특권을 생각하면서 의무를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목사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장로로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권사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교회에서 맡은 직무 때문에 맡은, 내가 없어도 얼마든지 누가 와서 은사와 재능받는 사람이 와서 할 직책인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우리 신분이 아닙니다. 우리는 평생 동안 세례교인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왜 세례를 기억해야 되는가? 세례는 결국 세례 때 우리가 정언했지 않습니까? 서약하고 맹세하면서 신앙 고백했는데요, 우리의 서약 이전에, 우리의 정언 이전에, 우리의 맹세 이전에 먼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부르심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12절 말씀해 보겠습니다. 12절.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너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적인 앞에서 선한 적을 하였도다.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세례를 기억하라 되는데요, 이제 신자 여러분들, 세례교회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데, 오늘 이 말씀 보니까 본래 1차적인 문맥은 사도 바울이 믿음으로 낳은 아들인 디모데에게 준 말씀이 되겠습니다. 세례 기억하라는 뜻인데요, 도대체 세례라는 말이 없는데 왜 그 말씀할까라고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보니까 많은 정인 앞에서 선한 정을 하였도다. 디모데는 지금 에베소 교회에 부름받아가지고 사역자가 되었습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회가 문제가 많은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급하게 이제 디모데를 파기를 했습니다만은, 사역자로서 직무도 있지만은 그러나 근본적으로 많은 정인 앞에서 선한 정을 한, 이게 세례를 가리키거든요. 세례는 많은 정인 앞에서 선한 정을 한 것. 우리 여러분들이 그렇게 많은 정인 여러분 앞에서 선한 정을 했지 않습니까? 이게 서약이었고 맹세였습니다. 이게 바로 세례를 가리키는 말이죠. 디모데는 원래 청년이었는데요, 소아시아의 에베소라는 오기 전에 루스드라와 더베라는 곳에 살았던 청년이었습니다. 그의 어머니와 외할머니는 유대인이었죠.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을 아는 사람이었는데 주 예수님 몰랐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전한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되어지고 십자가 알게 되면서 세례를 받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 사도 바울이 에베소 사역자인데, 사역자 이전에 먼저 세례교인인 것을 드러내면서 너가 많은 정인 앞에 선한 정을 하였도다, 세례를 끄집어내어 세례를 상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사역자에게 세례를 상기시키고 있거든요.
도대체 세례가 무엇이기에 오랜 전에 받았던 세례를 끄집어내면서 이렇게 교훈한 것일까? 또 세례는 무엇일까? 방금 앞에 본 것처럼 너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적인 앞에서 선한 적을 하였도다. 이 말씀을 잘 보시오. 이 순서를 잘 보셔야 되겠습니다. 많은 적인 앞에 선한 적을 하였도다. 이 말씀은 세례를 가르치는데 세례 바로 앞에 너가 부르심을 받았고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디모데는 하나님 부르심을 받았죠. 먼저 하나님 부르심을 받았고 거기에 대한 응답으로서 화답으로서 많은 적인 앞에서 선한 적을 하게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세례는 여러분들 하나님 부르심이 먼저 있었고 그런 다음에 우리의 서약과 정언과 맹세가 있었습니다. 오늘 여기 8분의 세례 받은 분들, 오늘 또 유아세례 우리 4분의 부모님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었다면 이 세례는 없었을 것입니다. 세례가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이 문제가 아니고요. 우리의 맹세가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정언이 문제가 아니고 먼저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부르심이 있었고 그 부르심에 깨닫고 거기다 화답하면서 아멘 하면서 복창하듯이, 군대에 가면 복창하죠. 복창. 주님의 은혜로운 부르심에 대한 복창으로서 예! 라고 그렇게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예라는 그 대답, 시세가 대답했는데요, 그게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심이 먼저 있었죠. 너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적인 앞에서 선한 적을 하였도다. 그거 다 무엇을 위한 부르심입니까? 12절 다시 보십시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이를 위하여 했을 때 이는 무엇을 가리킬까요? 바로 앞에는 이 영생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영생을 위하여 너가 부르심을 받았고. 우리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 오늘 세례받은 여러분 8분 또 2명의 아이 하나님께서 영생을 위해서 부르신 것이죠. 때가 되어서 부르신 것입니다. 창세전에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쁜 뜻 가운데 무작위로 선발한 게 아니고요. 무작위로 기쁜 뜻을 가지시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 가운데서 미리 선택하시고 예정하시어서 때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 자녀로 영생을 주기 위해서 부르신 것이죠. 우리 같은 죄인을 말이죠. 영벌을 받아도 영생 아니라 영벌을 받아도 마땅한 주님의 진노를 받아도 마땅한 그런 죄인들인데 영생을 위해서 주님 무조건적으로 값없이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 예정하셔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이 구원에 관해서 로마서 8장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어렵다 하시고 어렵다 하신 그들을 영원하게 하시느니라. 우리 예수님 안에 있는 구원의 풍성함을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받은 우리 풍성한 구원은 첫째, 창세전에 우리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미리 정하셨죠.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셔서 그 다음에 어렵다 하시고 죄 없다 하시고 우리 얼마나 죄가 많은 죄 없다 하시고 예수님 십자가로 안에서 죄 없다 하시고 영원하게 하셨다. 하늘의 영광에 참여한 자로 삼아주신 것이죠. 그 가운데는 부르심, 바로 소명을 가리킵니다. 세례 때 여러분 사역은 세례를 왜 기억하는가? 세례 기억하는 건 다른 걸 기억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운 부르심을 먼저 기억하는 거예요. 베드로 전서 후서 말씀 보니까 너희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이것이 없이는 너희가 주 예수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갈 수 없으니라. 이것 없이 너희가 실족할 수밖에 없다.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나를 부르신 것, 이거 잊어버리면 안 되지 않죠. 평생 동안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세례를 기억하는 것은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을 택하시고 부르신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부르신 주님을 기억하는 것이죠. 이게 세례의 때 우리가 기억할, 세례를 기억할 이유가 이것입니다. 세례를 기억하는 것은 주님의 부르심을, 은혜로 부르심을 기억하는 것이죠. 두 번째, 왜 세례를 기억하는가? 바로 그것은 우리가 한 선한 정언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아까 보니까 많은 정언 앞에서 선한 정언을 하였도다. 세례는 교육 여러분들 물을 뿌려서 이렇게 의식을 베풉니다만 그 전에 이들의 서약에 대한 이들의 맹세와 확답이 있었습니다. 그게 선한 정언이었습니다. 정언. 이거 어쩌면서 오늘 이 법적으로 오늘 여러분들이 정언한 것이거든요. 우리 기독교는 몰래 그렇게 비밀스럽게 세례를 베푸는 종교가 아닙니다. 많은 정인 앞에서 법적으로 재판정 이상으로 법정 이상으로
재판장인 하나님과 온 회중 앞에서 그렇게 많은 정인 앞에서 엄숙하게 오늘 정언한 것이거든요. 오늘 여러분 한 그 선한 정언, 세상에 많은 정언들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오늘 여러분 한 정언만큼 그렇게 선한 정언은 없습니다. 서서 법정에가 정언이 있다 할지라도 그 정언과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회생활 하면서 이렇게 저렇게 정언할 일이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여러분의 한 정언은 왜 선한 정언인가? 그건 곧 진리에 대한 정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기독의 진리의 종교잖아요. 복음의 진리에 대한 정언인데, 오늘 여러 가지 여러분들 세례받으신 분들은 네 가지 서약이 바로 내용이 바로 복음의 진리를 요약한 것이고, 사도신경이 역시 복음의 진리를 요약한 것인데, 이 진리를 기억하라, 그런 뜻입니다. 아까 우리 세례 서약 네 가지를 잘 보시면 첫째 서약은 바로 그것입니다. 당신은 죄인이며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 할 사람이지만은 하나님의 자비 외에는 소망이 없는 것을 인식합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그렇게 고백했거든요. 두 번째는 이제 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죄인의 구주시며 오직 주 예수님 안에서만 구원있는 것을 알고 그를 의지하기로 서약합니까? 두 번째 물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성자 예수님이라는 고백이었죠. 세 번째 서약은 이제 성령의 은혜를 의지하면서 죄를 버리고 주 예수의 모험을 따라서 살기로 작정하십니까? 성령의 은혜를 고백했거든요. 세례 서약 가운데 성부, 성자, 성령에 대한 고백이 나왔습니다. 세례를 기억하면서 선한 정은, 진리에 대한 정은, 곧 삼일체 하나님에 대한 정은인 것입니다. 이 정은을 잊어버리지 말라. 여러분의 정은은 시시한 정은이 아닙니다. 삼일체 하나님에 대한 정은이었습니다. 성부 하나님에 대한 정은, 성자 하나님에 대한 정은, 성령님에 대한 정은이었습니다. 진리에 대한 정은이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정은일 뿐 아니라 내 자신에 대한 정은이었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주의 자비 외에는, 자비 없이는 소망이 없다는 것을 인식하면서 내 자신에 대한 정은이었고요. 이제는 주 예수님 안에서 구원을 받고 성령 은혜에 의지하면서 이제는 주 예수의 본을 따라 사기를 작정한, 주 예수 제자로 되게 작정한 그런 자신에 대한 정은이었습니다. 이 정은은 여러분들, 이 앉아 계신 우리 많은 정인들, 오늘 여러분 정인이었지 않습니까? 많은 정인 앞에서 선한 정을 하였도다. 우리 세례받은 우리 또 학습서약, 입교서약한 우리 모든 여러분, 교회 여러분, 앉아 계신 이미 정인이 된 우리 교우도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정언은 많은 정인 앞에서 정언한 것입니다. 정인이 되는 것은 쉽게 되는 게 아니에요. 아마 여러분들께서도 정말 믿음을 갖고 용기 있게 오늘 정언하시는데요. 오늘 앉아 계신 한 분이면 한 분, 10분, 10분 다 나름대로 우여곡절 끝에 수의 인도하심 아래 하나님 부르심 받고 세례를 다 받아서 정인 되신 분들입니다. 한 분의 면모를 보면은 주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말씀 보니까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정인들이 있으니 무거운 죄와 얼매기 쉬운 죄를 다 벗어버리고 우리 앞에 있는 믿음의 경주를 하면서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신 주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 주변에는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정인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 여기 앉아 계신 우리 회중들, 저 주님의 교회를 기억하라, 세례를 기억하라는 것은 우리가 선한 적을 한 회중을 기억하고 많은 정의를 기억하라, 교회를 기억하라,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예수님께서 먼저 정의의 삶을 사셨죠. 13절을 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과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정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희를 명하노니. 예수님께서 먼저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빌라도 총독 앞에서 선한 정을 하셨더랬습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서 선한 정을 한 것은 사실은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먼저 선한 정을 하심으로써 충성된 정인이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말씀 보니까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예수님을 소개할 때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충성된 정인으로서 알파와 오메가 되신 예수님.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보냄받아서 이 땅에서 천국복음을 전파하시면서 고난받기까지 십자가의 삶을 사시는데 그것은 곧 다른 말로 하면 충성된 정인으로서 정은의 삶을 사시던 분입니다. 무엇보다도 빌라도 총독 앞에서 로마 제국이 당시에 제국이 돼가지고 유대뿐 아니라 온 세계를 정복했지 않습니까? 그 정복지에 총독을 보내어서 세금을 거두면서 그렇게 지배를 해갔더랬습니다. 유대도 그렇게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빌라도 총독이 이곳에 총독으로 온 것이죠. 총독은
모든 관이 다 있습니다.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 있고 고난도 있는 것이에요. 빌라도 총독은 예수 그리스도가 죄인 줄 알고 살리고 싶어 했지요. 그 마음을 나타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자기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충성된 정인으로 선한정을 하신 것이죠. 빌라도 총독 앞에서 조금 더 주저없이 머뭇거림이 없이 당당하게 믿음으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내 나라는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내가 그 나라의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해 태어났고 이를 위하여 이 세상에 왔나니 내가 온 것은 진리에 대해 정언하려 함이로다. 우리 예수님께서 오신 그 요한복음 18장의 말씀인데요, 하나님 나라를 정언하시고 그 나라 왕이신 걸 정언하시면서 또 진리를 정언하기 위해서 왔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이 선한정을 이 장소에 한 것은 곧 우리보다 먼저 선한정을 하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세례 받은 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우리 아까 최영도 성도님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 회사에서, 학교에서, 사회생활을 하면서 평생 동안 장소뿐 아니라 어떤 시점, 기쁘고 좋을 때 시점뿐 아니라 안 좋고 불행하고 또 고통스럽고 시험이 올 시점에서도 내가 받은 세례를 기억하면서 나보다 먼저 정은의 삶을 사신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내가 정인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정인이라는 말은 원래 순교자라는 말입니다. 순교자. 이 신약 성경을 기록한 그리스 말, 헬라 말은 똑같은 말입니다. 순교자라는 말이거든요. 쉽게 말하면 죽음을 각오하고 정언하는 것이 바로 정인이에요. 우리는 우리끼리 여기서 정언했지만 사실은 하나님 앞에 대해서, 마귀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이런 정언한 것이에요. 세상에 대해서 나는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다. 마귀에 대해서 나는 이제 마귀 너희의 지배를 벗어나서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 정언한 것입니다. 이제 정인의 삶을 사시면서 순교자의 각오로 여러분 이제는 이 정언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삶을 사셨고요.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에 나오는 모든 믿음의 선진들을 보십시오. 아까 히브리서 12장 1절 말씀 보니까 이와 같이 우리에게 구름까지 둘러싸 허다한 정인이 있다 말씀했는데 11장 앞에 한 장 보면은 그런 정인들을 한 명 한 명 열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모세도, 예레미야도, 에스겔도, 다니엘도 사자 굴 속에 들어간 죽음을 각오하면서까지 주님을 전개한 사람이 다니엘이었지 않습니까? 죽음은 죽으리이다. 에스도 그래 하나님을 전개했고, 아브라함 75세에 고향을 떠나면서까지 주님의 나라를 정언하며 살아왔지 않습니까? 이삭도, 야곱도, 모세도, 조기철 목사님, 손영환 목사님, 또 우리 교회에 우리가 먼저 가신 선진들 다 순교자의 각오를 가지고 정인의 삶을 사시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분들을 기억하라. 주님의 교회를 기억하고 회중을 기억하라. 많은 정인 앞에 서란 정언할 때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례를 기억하는 것은 하나님 부르심을 기억하고 내가 정언한 진리를 기억하고 삼위 하나님을 기억하고 내가 누군지 기억하고 충성된 정인이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많은 정인인 회중과 구름까지 둘러싸는 허다한 정인을 기억하라,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왜 기억하는가? 기억하는 목적이 뭔가? 저 이것을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1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세례는 시작입니다. 왜 시작이냐면은 이제 우리에게 싸움이 있습니다. 세례받은 자만이 믿음의 선한 싸움터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악한 싸움이 아니고요, 선한 싸움인데 믿음의 선한 싸움이다. 그 마지막은 영생을 취하는 것이다. 영생은 우리가 부르심 받은 목표이기도 하지만은 이 싸움의 최종 목표가 바로 영생인 것입니다. 우리가 세례를 기억하는 것은 이것 때문입니다. 세례를 기억하는 것은 이 싸움이 우리에게 있음을 잊지 않고 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세례를 기억하자는 것은 이 싸움을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도대체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세례받았는가? 무엇을 위해서 부르심 받았는가? 왜 우리가 많은 정을 앞에 선한 영을 하였는가? 바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위해서이고 마지막에 영생을 취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영생이 될 자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은총으로 영생을 부름받은 자들인데 영생을 마지막에 취하기 위해서, 영생을 맛보면서 영생 누리면서 마지막 영생을 취하기 위해서 이 싸움터로 부름받은 영적인 군사들이고 영적인 군인들입니다.
아까 이 11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아 말아놓고 피하고 따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왜 싸움인가? 왜 세례신자가 싸움터를 벌받은가? 그 내용이 무엇이, 본질이 무엇이길래 싸움인가? 피하고 따르라. 예, 피할 자리가 있고 따라야 할 것이 있다는 것이죠. 예, 피할 것을 가려서 피하고 다른 것을 또 가려서 따르는 것은 쉬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분별해서 피할 자리, 따를 자리를 구분하는 것은 참 어렵지 않습니까? 알아도 우리가 내 의지가 참 서지 못해서 가기 힘든데, 분별도 어렵고 내 의지를 따라가기 힘든 것이 피할 거 피하고 따를 거 따르는 거예요. 왜 싸움입니까, 여러분들? 신앙생활이? 신앙생활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이고 목표는 영생을 취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부르심 받고 이것 때문에 세례를 받고 많은 절 앞에 선한적으로 하게 된 것이죠. 오늘 세례받은 우리 세례교인뿐 아니라 또 입교인 여러분들뿐 아니라 우리 학습사에 가는 분들 다 마찬가지, 오늘 우리 모두 다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의 세례를 평생 동안 기억하면서 세례 의미를 더 풍성하게 하고 윤택하게 하면서 나의 세례를 향상케 할 목적은 바로 이것입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잘 싸워서 영생을 취할 목적으로 세례를 기억하는 것이죠. 이것들을 피하라 되는데요, 앞에 3절에서 10절까지 말씀 보니까 피할 것을 많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에 말씀 보니까 탐욕을 버려라.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고 부하게 되기 위해서만 애를 쓰지 말고 탐욕을 버리고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라.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내가 촉한 줄 알라. 우리 부활에 되려다가 탐욕에 빠질 수 있다. 파멸에 빠질 수 있다. 탐욕을 버려라. 또 교만하여서 언쟁과 분쟁을 그렇게 내가 버려라. 그래서 우리에게 피할 것을 쭉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따를 것,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의 온유를 따라라. 앞으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 우리가 따라할 것은 의, 경건. 앞에 우리가 10절 2절의 그 말씀 보니까 피할 것 중에서 보니까 경건도 이익에 방도력인 자들이 있습니다. 경건은 우리의 탐욕을 이루는 방편이 아니거든요. 경건하면서 우리의 이익을 억누려야 되는 것이고 탐욕을 더 우리가 눌러야 되는데 거꾸로입니다. 경건은 나 이익과 탐욕을 위해서 이용하는 거예요. 그런 자 되지 말고 의를 쫓고 경건을 쫓고 믿음과 사랑과 인내의 온유를 따라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말씀에 돌아가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평생도록 우리는 세례를 기억하면서 세례시대라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세례를 자긍하면서 세례교를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존재고 우리의 신분이고 보험을 내가 다 담는 것이 세례이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오늘 세례받고 입교하신 여러분들뿐 아니라 우리 모든 교우들이 세례신자로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면서 마지막 영생을 취하기까지, 오늘 에베소 교회는 보니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지 않고 세례를 기억하지 못하는 가운데 영생에 떠난 자들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죠. 10절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0절 끝에 보니까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믿음에서 떠난 자들이 있는 것이죠. 세례 기억 못하면 믿음에서 떠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영생을 취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부르심을 기억하면서 마지막까지 우리는 선한 싸움을 싸우는 가운데 영생을 취할 목적으로 늘 세례를 기억하면서 세례 신자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